오늘은 성찰 7번째 강의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역사적 진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또 거기에서 부활하는, 그야말로 그리스도교 최대 역사적 사건이라고 그러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처형당하고 거기서 부활이 없었더라면, 그런 얘기죠.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교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제가 더군다나 이제 요새 바울 그 강의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학자들의 이런 그 말씀이 아주 뭐 좀 정당하다. 과연 그렇다. 그런 거죠. 정말 그 당시에 이제 그 예수의 제자들이랄지 바울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민중들, 더 널리 보면 이제 그 그리스도 로마 세계의 많은 민중들에게 뭔가 좀 구원이랄지 정말 시원하고 통쾌한 기쁜 소식이라는 건 사실 없었던 거죠. 물론 로마 황제는 뭐 자기들의 그런 승리가 정말 복음이라고 외치고 있었지만은, 선포하고 그랬지만은, 실제 일반 사람들, 민중들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건 정말 없었던 거죠. 이런 가운데 어떤가, 뭔가 좀 이 땅에 정말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수고하던 저 갈릴리의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그 예언자 예수가 결국 이제 처형을 당하죠. 신성모독과 어떤 선동, 그 혁명의 가능성, 이런 걸 외쳤다고 해서 처형당하는데, 어때요? 그래서 이제 뭐 그나마 뭐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불이지만은 그것마저 이제 꺼져버렸죠. 그런데 그 남아있던 그 제자들, 그 추종자들이 예수는 죽지 않았다, 부활했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시작되는 거죠. 뭐 이제 바울 같은 사람 거기에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제 반대하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 다메섹 회심 사건을 통해서 자기 안에 떠오른 뭐 찾아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 안에 떠오른 겁니다. 자기 안에 떠오른 그 예수를 만나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180도 바뀌어가지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를 계획하시고 이렇게 내세웠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가 부활케 했다, 막 이렇게 외치면서 그리스도교가 본격적인 어떤 사상 체계를 갖추게 되죠.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정말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정말 성립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사건, 그 핵심 사건, 십자가의 처형과 예수의 부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어떤 진실을 한번 좀 알아보자는 겁니다. 왜 당신이 지금 그것을 알아보느냐,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것도 1세기라는 유대사회에 정말 답답한 고대의 끝물에서 정말 여전히 뭐 신화적인 사유방식이 이렇게 횡행하는 그런 시절에 만들어진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탄생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 이런 과학시대에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힘없이 이제 어떤 쇠퇴하는 현상은 바로 어쩌면 그 생성 자체에서부터 갖고 있는 문제점, 그것들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여전히 옛날 사람들이 믿던 방식의 신앙을 고수함으로써, 집착함으로써 오늘날 정말 과학 세대의 그런 문명권이라지, 특히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이제 처참하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정말 소외되는 그런 현상을 맞고 있는 거죠. 물론 무슨 소리합니까? 한국에 뭐 대형 교회도 많고 뭐 교육이 아직도 잘 됩니다 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도 뭐 친구 목사님들 계시고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그러겠지만 헌금도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친구 어떤 목사님은 헌금이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그러고,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는데, 어떨까요? 이렇게 큰 정말 팬데믹 가운데 그리스도교가 뭔가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교인들 떨어져 나갈까 하면서 그 관리하는 데나 이렇게 몰두하고 있고, 여전히 보수적인 신앙, 아주 더 보수적인 것을 많이 선포하죠. 이런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한다 막 이러면서,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좀 깊이 생각해야겠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야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요즘 이제 바울 때문에 이제 바울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냥 두꺼운 이런 책들, 정말 많은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데 눈도 침침하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제 이제 뭐 어떤 것은 다시 또 읽고 막 그러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좀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강의를 보다 본격적인 강의를 할까, 아니면 연관돼 있는데 이런 이제 성찰로서 이걸 돌릴까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성찰 강의로 이렇게 좀 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은 어떠냐? 그리스도교 성경, 뭐 신약 성서를 얘기하죠. 신약 성서나 그리스도의 신학은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첫째는 사실이 있어요. 그냥 팩트. 일상적 사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됐다는 건 지금 역사가 됐든 전혀 부인하지 않아요. 극히 일부, 뭐 어떤 분들이 뭐 여러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일반적인 그 역사 연구자들은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됐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몇 프로 없습니다. 그냥 학계 전반은 다 인정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은 이런 사실과 거기에 대한 인식, 거기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해석, 그걸 구체적으로 뭐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이해 체계를 세우는 어떤 해석.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걸 한 거죠. 아주 그냥 바울은 또 그것을 자기가 예수님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랄까요, 다메섹 그 사건에서, 회심 사건에서 이렇게 이제 꿈이나 환상 같은 걸로 이제 만나보고는 아주 그냥 만나보지 못한 예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 해석들. 그 다음에 신앙. 그 신학자들도 아주 이렇게 뭐 대단한 이런 책들, 보면은 이게 샌더스는 비교적 역사학에 좀 충실한 편인데, 제임스 던이랄지, 여기 누굽니까? 이분? 바울과 선물을 쓴 존 바클레이, 이런 사람들은 나름의 열심히 그 현대 학문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도 그 신앙이 좀 좋아요. 그 신앙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설명을 보면은 막 길어지죠. 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나를 알겠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이분들이 사실과 인식, 해석, 신앙, 이런 것들이 뒤범벅되어 있어서 그래요. 물론 이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세련된 분들이지만은 이것이 뒤섞여 있으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참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지만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억지스러운 면이 어떤 걸까요? 어떻게 세상에 사랑의 아버지신 사랑의 신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놓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제물로. 아니 그냥 용서하면 어때요? 사람들 죄 졌는데, 인간들 참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가. 너무 욕보지 않는가. 그냥 사면하자, 사면. 사면 복권. 일반 사면 복권 하자. 간단하죠. 뭐 못해요. 그러나 이제 또 죄 지면은 그때는 가만 안 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냥 아들을 내어서 죽게 했다. 죽게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또 부활시켰다. 또 이러죠. 왜 부활시켰냐? 말이 많아요. 막 설명을 하죠. 여기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이 위르겐 몰트만, 그렇죠? 20세기, 지금 21세기까지도 활동하시는 분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 위르겐 몰트만의 그
전집이 한국에 나왔는데요. 아주 뭐 여러 책이죠. 17권이나 되네요. 이런 책이 있는데, 보면은, 제목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분의 말에 하면, 그 십자가 위에서 결국 어떠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일단은 적대 관계에 들어갔다가, 그렇죠? 버렸으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오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렸단 말이죠. 이분 해석대로 해보면. 그대로 하면 그래요. 근데 어때요? 사흘 후에는 다시 살려놨잖아요. 그 얼마나 또, 그 아들을 다시 살려놓고, 이랬으니까 또 깊은 우호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적대 관계에서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간다. 뭐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이 신앙, 그리스도교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들어보면 뭔 말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어때요? 전혀 그 신앙에 관한, 특히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이 들으면 이게 무슨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느냐, 무슨 허황 뛴 얘기를 하느냐, 상황을 어쨌든 설명해 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할 거란 말이죠. 그게 뭐냐, 한마디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사실과 인식과 해석의 신앙이 뒤섞여 있는 것이 신화예요, 신화. 아시겠죠? 사실은 신약 성경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의 그 설명은요, 그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신화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놀랍지도 않죠. 신화가 아닌 척 한다는 거예요. 아주 뭐라고 할까요? 논리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해요. 근거도 찾고 막 이름으로써 뭔가 사람들에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심어주려고 대단히 노력한 결과들이에요. 그 가장 이제 뒤늦게 뛰어들었던 분, 바로 바울 사도가 그 노력을 최고도로 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세상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정된 대로, 계획에서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딱 실행됐다면 어떨까요? 십자가 사건에 대한 해석이 좀 단순 명료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어때요? 바울 서신을 우리가 다 읽으면 어떻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렇게 죽이셨나? 여러 설이 있어요. 그죠? 그냥 인간들하고, 죄진 인간들하고 화해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뭔 말이냐 싶죠. 아니, 인간들이 죄졌는데 왜 신이 자기 아들을 내어놓느냐. 이 역설이죠, 역설. 이걸 또 설명하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야죠. 이 세상은 아주 그냥 죄가 관영하는, 죄가 세력화된, 구조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들이 죄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신께서 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셔가지고 대신 죽어줌으로써 사망이 그 절대적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겠다. 이런 논리를. 바울같이 머리 좋은 사람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다른 사람들도 일부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대성논리 같은 건 당연히 생각했겠지만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을 보세요. 예수는 아담이다. 그렇죠?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래서 새로운 인간형의 어떤 조상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뭔가 그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아담, 처음에 죄 없던 그 아담, 그것을 연상시키면서 어쨌든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얘기해요. 제2의 아담을 만들었다. 그 어떻게 보면 막 직접적으로 얘기는 않지만 결국은 아담 처음 만들었는데 결국은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아담의 어떤 창조 의도는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는 것처럼, 미완의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죄도 다 청산하고 죄악의 세력도 다 물리치고 이 영적인 예수를 이렇게 그 부활케 함으로써 그를 믿는 사람들만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그 민족을 창출하는 새 이스라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그 새로운 피조물들을 창조하는 이런 어떤 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 바울이에요. 뭐 또 뭐 희생양, 뭐 어린 양, 뭐 그런 거 있죠. 이사야서 같은 데 나오는 뭐 그 죄 없이 상처를 입은 처형된 의로운 종, 그 어린 양 같은 종, 그 어린 양도 또 얘기가 막 되고. 그러니 나중에는 또 어때요?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도 나오죠. 그냥 신이,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내려와서, 이렇게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또 가장 높였다. 어떻게 보면 말이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정말 제3자가 따지고 들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지면 신자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처음에는 이 부활의 이야기가 어때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 부활을 못 믿었다고 그러죠. 그런 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야, 부활 못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막 이러고 아주 걱정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고대의 끝물이기 때문에 신화들이 제법 의심을 많이 받고 사람들이 신화의 속성을 좀 알아차리고 그랬던 시대였거든요. 거기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물론 그게 뭐 지성적인 것만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성향 같은 거, 종교심이랄지 이런 열정, 이런 것들까지도 그 혼합돼서 사람들마다 그런 차이를 이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러나 결국 이제 그 예수 공동체, 예수 신앙 공동체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이야기를 믿고 예수가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곧 또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에 확신을 두고 나아간 것이 이제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기가 아주 뭐 신약 성경, 특히 이제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 아주 논리가 넘치고 증거를 들이대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넘어가죠. 이런 두꺼운 책들이 또 나와요. 그 많은 이야기들을 또 이제 해명원이라고 해석원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사실을 보면은 이야기는 뭐냐? 그 당시에도 잘 믿지 못했던, 모든 사람이 믿었던 건 아니죠. 그렇죠? 누가 믿었어요? 뭡니까? 바울 사도가 그 부활의 증인들 얘기하는데 그게 다 누구예요?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야고보까지, 사도들까지. 다 예수의 추종자들이에요. 예수의 추종자들만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뭐 빌라도나 대제사장, 유대인 대다수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 끝까지 거의 대다수가 안 믿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러면서 뭐 내려오신다거나 아들을 보낸다거나 그런 거 없단 말이지. 이러면서 끝까지 거절하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사실과 팩트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지만은 결국은 신화적 성격이 아주 강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논리화된 신화다. 저는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논리화된 신화다. 아주 논리적으로 짜여진, 보다 잘 짜여진 그런 신화다. 그걸 흩어놔 버리고 분석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도 신화라고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신화예요. 신화가 뭡니까? 신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들의 이야기라니까요. 신들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거 어때요? 알 수 없는 것들을 옛날 사람들이 그냥 추론한 거예요. 상상한 거예요. 그럴 것이다 이러고. 바로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과정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까? 어떤 원리로 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도 다 다르죠, 얘기가. 그렇죠? 부활의 장면이 다 달라요. 복음서 마지막에 보십시오. 다 내용이 달라요. 몇 사람이 갔는가, 누가 처음 봤는가 다 달라요. 베드로나 요한은 믿었나 안 믿었나 이런 거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렇죠? 천사가 내려왔나 아닌가, 무덤 문은 누가 열어놨나 뭐 이런 거 다 다르죠. 마태복음 같은 데는
무덤 문이 열려 있다고 않죠. 왔는데 막 여는 거 이런 걸 보는 것처럼 돼 있고. 이렇게 다 얘기가 달라요. 그냥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실은. 많은 부분이. 예, 많은 부분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상상이고, 신화했던 거예요, 사실. 예, 민담이고, 막 보태졌죠.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설화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포인트를 갖고 보야 합니다. 사실 진실이라는 것은 직시하기 싫은 것이기도 해요. 그렇죠? 어디가 아프면 어때요? 병원에 가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요? 가능하면 미루죠. 왜? 그 뭐가 큰 거, 기분 나쁜 거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치과에도 얼른 가고 싶습니까? 저는 조금만 아파도 달려갑니다. 그런 훌륭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 진실이라는 게 겁나죠. 숨겨있는 진실이 겁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도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진실을, 역사적 진실을 찾는 작업 이런 거 할 때 많은 신앙인들은 이제 불쾌하기도 하고 겁도 나고 보기 싫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21세기에 와서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한계에 봉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역할을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많이, 그렇죠? 막 소외되고, 심지어 이렇게 좀 멸시하는 그런 분위기까지도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뜻을 같이 해서 그동안 좋은 일을 해왔던 그리스도교가 정말 이렇게, 이 사회적으로 역할도 못하면서 많은 에너지만 소모하는, 일종의 이제 불량 어떤 공동체처럼 인식된다면 얼마나 불명예고, 그건 우리 그 선배들, 신앙인들에 대한 정말, 그야말로 모독이고, 죄송함이 말할 수 없는 거죠. 정말 깨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연구도 했고, 이제 강의도 하고 있는 거죠. 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 첫째는 일상적 사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보통 말하는 팩트라는 거, 일상적 사실. 신성 모독자고 선동혁명가인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거예요. AD 30년에 있었던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일상적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적 사실, 심리적으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의 제자나 추종자들은 낭망했어요. 예수가 그렇게 죽으니까. 그래도 좀 기대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날 기대를 하고 협조를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처형되니까 낭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신에 대한 회의와 어떤 불복, 저항심도 좀 생겼다고 생각해요. 감히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낭망은 여러분이 다 이해하겠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엠마오로 힘 떨어져서 가는 제자들 둘, 그죠?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증인인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 장면이 아주 그럴듯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러는데 처음에 전혀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이 부활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돌아가면서 낭망해가지고 막 얘기하죠. 그래서 정말 훌륭한 분이었다. 말과 일에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었다. 너무 아깝다. 막 이러고 그러죠.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의 같은 것도 좀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했을까? 더군다나 신성 모독자라고 해가지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데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 이런 거죠. 뭔가 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신에 대한 어떤 저항이나 불복의 마음 같은 것도 좀 있었을 거예요. 정말 이런 분을 죽이다니 막 이런 거. 저는 있었다고 봐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이거 있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이제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 내용이죠. 시편 22편 네 이제 아마 그 다윗의 시. 다윗이 아마 이렇게 왕위에서 쫓겨난 다음에 부르는 심정으로 아마 누가 지은 것 같은데 뭐 다윗의 시인지 뭐
다윗의 그런 심정을 생각해서 지은 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리심을 느낀 거죠. 예수님 느꼈을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말이냐도 하지만 누가 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젊은 인생이지만 그것도 30여 년 살아가지고 자기의 그 아주 헌신을 하고 그죠?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과 이걸 이 땅에 실현하려고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헌신했는데 다가온 건 죽음이란 말이죠. 그것도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강도들과 같이 죽고 아주 처참했겠죠. 자기가 또 기도를 했잖아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정말 피땀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좀 이 일을 좀 모면케 해달라고 그냥 아무 대답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은 간단해요. 역사학자니까. 관념적인 신이 그렇죠? 인간의 일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까닭이 없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렇죠? 신은 어때요? 직접 막 촛불을 꺼주거나 그런 거 아니죠. 그러나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죠. 예를 들면 뭐 같은 뜻을 가진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청할 때 다른 분이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를 돕는다든지 위에서 기도한다든지 그런 거 있죠. 그런 역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가난한 뭐 전도사님한테 그렇죠? 무슨 뭐 로또를 뽑아다 준다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뭐 금뭉치를 하나 갖다 주신다든지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제가 우연찮게 어떤 카페 같은 데를 봤는데 그런 게 있더군요. 과거에 이런 어떤 그 대학 같은 데서 선교단체 이런 데 열심히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실망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카페 활동하는 것 같은데 거기를 보니까 상당히 거기는 뭐 무신론자도 좀 생긴 것 같고요. 그래요. 약간 안티 크리스찬도 있는 것 좀 같고. 그래도 여전히 또 아주 그 신앙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개 이렇게 수고, 신앙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젊은 날에 한 분들이 나중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갚아주시리라.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이걸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관계랄지 이런 신앙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덜어 있어요. 갈수록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각박해졌어요, 세상이. 믿는 사람들도,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진짜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이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옛날에는 그렇게 이웃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정말 작은 거라도 돕고 이런 들이 참 많았는데 요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런 거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내가 과거에 젊은 날에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 크게 갚으시리라. 한턱 쓰시리라. 뭐 그냥 아파트도 한 채 주실 것이고 막 이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아주 신앙적으로 수고하고 이런 분들 중에 끝내 아주 좀 안 되게 죽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저는 몇 분 알고 있어요. 저하고 아주 친한 건 아니지만 친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30여 년간 봉사했어요. 선교사로. 너무 수고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폐암이 폐암인가요? 하여간 암이 아주 깊어가지고 돌아오셔서 국내 뭐 이런 세브란스 병원 이런 데서 아주 후원을 받고 그랬는데 돌아갔어요.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몇 달 후에.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죽을 때 어떤 생각이 어땠을까? 물론 신앙이 좋으니까 어떤 글 같은 걸 남기고 이런 고백을 아주 정말 제대로 하는데 물론 제가 이해하는 그분의 심경이라는 건 한계가 있겠지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일생을 교회 목회랄지 이런 거 하면서도 끝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어떤 시골 교회랄지는 가난한 목회자들이라 이런 분들 많거든요. 전도사님 이런 많은데
어떨까? 그래서 이제 저는 제 해석은 그거예요. 살아있을 때 자기가 의미 있는 일에 봉사하고 인류와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좀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헌신했던 거, 그 자체로 보람을 삼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 정말 무슨 좀 물질적인 그런 아주 그냥 획기적인 축복,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 이런 것들은 좀 접어두자. 더러 우리가 정말 선한 수고를 하고도 좀 안 됐지만 비참한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건 아닌가.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대표가 바로 나사렛 예수죠.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 대표가.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놓쳐버리죠. 구약 시대로 올라가서 그냥 기복적인 거 그런 걸로 딱 바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일단 그 정도 하고요. 자, 그 예수의 추종자들은 신에 대해서 물론 낭망도 하고 신에 대한 어떤 회의나 약간의 불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것을 예수님이 했던,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전승하고 채택을 했으니까 거의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을 거예요. 부활하기 전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야. 뭐 시체는 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수의 부활 사건의 그 밑바닥에는 그 시체를 로마 쪽이나 대제사장 쪽에서 시체들을 얼른 치워버렸으니까 그 무덤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생각을 끈질기게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의 회의나 불복의 심리,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은 심리적 사실로 있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리적이보다 이제 신앙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쉬울 텐데요. 신앙적, 사실적 현상이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남은 자들, 예수 추종자들이 예수에 대한 신앙이 발생했던 거예요. 이게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그렇죠? 엘리야가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어때요? 그죠?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얼마가 있다, 막 이러면서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말라. 이 남은 자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막 이러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이 남은 자들에 관한 해석이 아주 의미 있죠. 근데 이건 정말 뭐 사회학적으로나 종교학적으로 봐도 이 남은 자들의 의미는 매우 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죠? 무슨 휴거 온다고 막 믿었던 사람들. 그렇죠? 한 20년, 30년 전인가요? 막 휴거 온다고 난리쳤죠. 몇 월 며칠 휴거가 있다. 예수님 다시 오시고 자기들은 올라갈 거라고 난리쳤는데, 그 남은 사람들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중에 상당수는 또 여전히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또 그런 유사 종파에 또 가입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말이죠, 생각이 이렇게 신념이나 이런 생각이 박히면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그것을 뭐 물론 창피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그것이 틀렸다고 자기가 인지하면서도 결국은 부정하고 그걸 고집부리고 그걸 나가는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좋은 의미의 남은 자들이지만 그런 면도 있다는 거죠. 사실 예수의 부활신앙은 당시로서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는 그리스도가 아니겠죠.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임이 틀림없다. 결코 죽을 리 없다. 죽었을 리 없다. 이러면서 버티는 거죠. 이런 남은 자들의 신앙, 이런 것들이 그 추종자들의 신앙이 결국은 부활신앙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저는. 역사학자로서 저는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신학자들이나 뭐 목사님들 이런 신자들은 당연히
부활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학문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부활은 하나의 종교적 심리적 현상에 불과하다. 어떤 뭐 신드롬 같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믿지 않던 사람도 자꾸 옆에 사람들 믿고 막 그렇다 죽을 리 없어 막 그러고 무덤도 없잖아 막 이러고 막 조건을 내세우니까 자꾸 그럴듯하죠. 믿는 거예요. 지금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도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부활신앙을 이루었는데 이것은 신앙적이고 일부 사실적 현상이기도 하다. 사실적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신앙을 믿는 사실이 있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그러나 저는 이건 신앙적 현상이다. 그야말로 부활 자체가 팩트는 아니고 부활했다고 믿는 그 신앙, 그 부활 신앙이 팩트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부활이 팩트가 아니고 부활 신앙이 팩트다. 그렇게 썼으면 더 쉬울 뻔도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자체는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고 하나의 신앙적 현상이다. 심리적 현상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부활 신앙이 아까도 얘기했죠. 왜 그렇게 그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고 당신은 하느냐 하면 아주 간단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베드로 이야. 그냥 예수를 과거에 따르던 사람들만 그 증인이에요. 그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뭐 몇 번 한 얘기지만 좀 빌라도도 찾아가 보고 그죠? 대제사장한테 여보 대제사장 나 부활했어. 왜 못해요? 다 구약 성경에 나왔지 않소? 내가 부활하리라고 가서 좀 알려주고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제대로 건설해 봅시다. 협조하겠어요? 아니면 미안하면 자기가 도망가든지 뭐 어떻게 자리를 물러나든지 하겠죠. 그러나 그런 일 없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안 믿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오직 하면은 이제 그 신약 성경 내에도 나오잖아요. 복음서에도. 토마 같은 사람은 처음에 못 믿어 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에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교회에 나온 사람은 100% 부활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 몇십 프로 된다고 그러죠. 옛날에 그 조사한 거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제한된 추종자들에 의한 부활신앙. 이것은 너무 우리가 이것을 팩트, 사실로 고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쩌냐. 초기 그리스도인들, 또 바울을 포함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 사건에서 이 부활을 사실로 규정하고 확정하고 해석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십자가 사건을 해석 문제가 됐어요. 근데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유대교가 나서서 정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처형됐는데 신성모독으로 처형됐는데 그 사람이 떡하니 살아난 거예요. 이건 뭐냐 지금 결과적으로 입증됐는데 어때요? 의인을 하나님이 죽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건을 그대로 생각하면 신이 의인을 죽였네. 이런 실수가 어딨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를 통해서 신성모독 예수를 처형했는데 예수가 의로운 사람이라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냔 말이죠. 우리는 오늘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 절대 얘기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의 추종자들은 또 전통적 야훼 하나님도 추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사랑의 아버지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바울도 구분 못해요. 예수조차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예수는 새로운 현실적인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그 죄인들, 약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포함해서 농민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어떤 절친한 정말 따뜻한 아버지 같은 신을 이렇게 상상하고 불러낸 거죠. 느꼈던 거죠.
결국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의 해석 문제가 대두되는데, 다시 얘기하면 의인을 죽인 하나님, 결국 신이 의인을 죽였다, 이렇게 되면 이거 신의 실수예요. 근데 신은 실수할 수 없죠. 신은 실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온 것이 신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의로운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터져 나오게 돼 있죠. 그렇겠죠. 이걸 누가 봤어요? 누가 알겠어요, 이걸? 구약 성경도 찾아내고 자기들 아는 대로 상상도 하고 막 그랬죠. 다른 이제 헬라 세계의 신화 같은 것도 생각해 보였겠죠. 자, 기본적으로 볼 때 심리적, 신앙적 현상인 부활을 기정사실로 하고 신약 성서는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극히 사변적이에요. 그냥 논리가 막 이렇게 막 논리로서 막 빛나는 거예요. 논리로서 논리를 설명을 하니까 원래 팩트가 아닌 것을 이 사람들은 팩트로 인식하니까 이것을 앞뒤를 맞춰서 전부 기록하려고 하니까, 보세요. 사실도 있죠. 십자가에서 죽은 거. 인식, 해석, 신앙이 뒤범벅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서로 얘기하면 막 핀트도 틀린 거예요. 그냥 관점 틀리죠. 그 다음에 뭐를 중시하는가, 중점도 틀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유일신인데 자기를 낮춰서 오셔서 죽었다고 그러고, 그렇죠? 막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 거죠. 또 바울은 또 막 또 더 머리를 좀 썼죠. 화목제물로 드렸다, 막 이러죠. 왜? 인간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 죄를 청산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들이 이렇게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로 살게 하셨다, 막 이러죠. 여러 이야기들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극히 사변적이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의 그 이름도 막 그냥 막 수십 가지가 나오죠. 그죠? 뭐 어린 양, 뭐 희생양, 막,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뭐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뭐 주님,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나오죠. 인자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이런 어떤 그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좀 얘기했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구약 성경에 나왔고 이렇다면, 뭐 사람 죽었다가 정말 살아났더라면 얘기가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는 거죠. 복잡할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이렇게 해서 죽였다 살렸다, 해석은 하나여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실체를 모르면서 지금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규정하고 그 논리를 세워가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결국은 뭐냐? 이것이 신화예요. 신화. 아닌 척하지만 대단히 논리적인 거지만 신화다. 제가 지금 바울을 공부하면서 더욱 이제 이게 터득한 건데요. 거기에 바울도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바울의 논리가 막 수고가 많죠. 그도 아주 탁월한 그 학자이면 분명한데요.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책을 만드는 게 이게 1000페이지가 넘네. 번역해가지고. 이런 책들. 다 그래요. 지금 몇 권을, 뭐 이런 책들을 정말 뭐 들고 보기도 너무 손목이 아플 정도인데, 이런 책들을 써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못 써요. 뭔가 부족해가지고. 자꾸 반복하고. 그런데 기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좀, 신학하는 분들도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왜 역사학적 방법론을 대입해가지고 대단한 연구 성과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면서도 어때요? 정말 이렇게 기본 어떤 그 사건 자체의 규정에 신화적 요소가 있는 건데, 이것을 역사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한단 말입니까? 그것을 그냥 사실로 규정하고 풀어놔 버리면 이게 엉킨데 더 엉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책을 다 읽으면 어때요?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신앙심의 어떤 충성 경쟁처럼 돼버린단 말이죠.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 뭐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물론 그분들이 들으시면 아주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역사학적 방법론을 이제 많이 이렇게 새로 이렇게 대입들어서 연구하시는데 역사학을 한 사람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변적이고 다양하고 이렇게 신화적 막 뒤섞여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가요? 나중에 보면 바울 다음에도 영지주의 있죠. 그냥 복잡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해석이 와요. 예? 그리스 계통에서 오는 영지주의. 그런 거 말고 진짜 지식이 있다.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짜 참 지식이 따로 있는 거다. 그 영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서 또 예수님을 그 어떤 참 하나님의 어떤 그 뭐라 할까 메신저 같은 걸로 이렇게 규정하면서 하나님으로 보기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그 참 새로운 해설이 있고 그다음에 또 가연설 같은 것도 있죠.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었다 살았냐 사람들이 잘 못 믿죠.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이러니까 죽은 거 아니다 신은 십자가에서 그냥 요새는 말하면 쇼를 한 거죠. 죽은 척하고 어떤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막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가연설 같은 것도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이것이 발전해서 어때요? 이제 삼위일체설에도 성립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삼위일체설. 그렇죠? 뭐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둥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서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죽었다는 둥 하니까 결국은 이제 삼위일체설도 여기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몰트만 같은 사람 아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런 게 삼위일체설에 근거해서 쓴 것 같은데 후대 신학도 이런 그 신약 성경 바울이랄지 이런 신약 성경의 이런 기본 구조를 개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연구가 많이 되면서도 바울 연구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뭐 어떤 글에 보니까 바울 전문 도서관을 세워도 충분히 충실하게 책을 채울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결국 이렇게 신화적 구조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그대로 거기다 해석을 보태는 뭐 좀 지나치게 하면 사변의 사변을 보태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연구들이 축적되는데도 만족한 게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다른 입장에 보면 얼마든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훌륭한 노력을 한 좋은 책들을 두고도 제가 딱 역사학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부활 자체를 입증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그 바울에 대해서 이런 그 논리를 펴니까 그것부터 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최근에 뭐 세관점 같은 데는 이제 또 그 바울 시대 유대교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걸 제대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뭐 더 크게 보면 얼마나 또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종교라는 건 또 다른 면이고, 유대교 이전에 또 그런 종교 현상도 있는 거고, 또 유대교가 이렇게 있을 때도 주변의 어떤 제국들의 종교, 이런 것들이 영향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간다면 뭐 한없는 이야기가 이제 번져지겠죠. 물론 학문이라는 건 한없이 번져가는 게 뭐 당연한 거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들이 이런 부활과 같은 이런 기본적 사항이 정말 사건이냐, 신앙이냐, 심리현상이냐, 이런 것들이 규명되지 않고 그냥 펼쳐지고 있는 바울 신학 연구라는 것이 역사학자로 볼 때는 대단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의전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돼요. 공의전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수고를 하고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만은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성찰이니까 뭔가를 좀 이런 십자가 사건, 이런 신약 성서나 그 신학의 그 그리스도교 신학에서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기록이나 이해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계속 지금 신관계 이런 것을 계속 연구하고 뭐 책도
역사적 예술하지 유일신 야훼를 직접 이렇게 제목을 대서 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그 역사학자로서 신학, 종교학, 성서학 같은 데서 연구를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읽어봤죠. 뭐 다 읽어본 것도 아니고 제가 언제 그걸 다 읽겠습니까? 아는 것이라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중요한 것을 그래도 꽤 많이 읽어봤어요. 열심히. 지금도 읽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느낌이 있는 건데 결국은 역사학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도, 신앙도 역사의 영향을 받아요. 절대적으로. 신도, 신앙도 역사적 영향을 받는다. 변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소포타미아의 신들 지금 다 사라졌어요. 박물관에 흔적이나 있어요. 야훼 신도 막 무지하게 오래된 것 같지만 조금 더 가면 이제 박물관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이런 건 많이 기억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신비적 이야기 이런 것들은 그냥 웃음거리로 그냥 이야기거리로 옛 신화처럼 그리스 신화처럼 여겨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세월이 가면. 아직은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행인지 어쩐지 있으니까 버티는 건데요. 그래서 신도 신앙도 역사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제가 동그라미 하나 써놨어요. 신도 신앙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역사적 관점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도 신앙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때요? 우상신을 퇴치하는 노력이 굉장히 막 펼쳐지죠. 다 때려부시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오직 형상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었어요. 그냥 이웃 제국들의 침략 속에서 그렇죠? 지배 속에서 그 약한 남유대였죠. 그 당시 그 남유대 왕국이 자기의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이 제대로 나라를 세워야겠다. 그러려니까 신앙을 하나로 통일해야겠다. 이런 거죠. 하나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또 재편해야겠다. 이러면서 기존에 뭐 바알신이라든지 아스타로라든지 다른 그런 신상으로 섬기던 대다수 그때 신상으로 많이 섬겼으니까요. 극히 일부는 이제 상징물로도 섬겼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라고 하죠. 언약궤 신앙 같은 게 있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이스라엘 성전은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잖아요. 신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상 숭배를 거부하면서 언약궤 신앙이 있으니까 거기서 무형의 형상 없는 신앙을 확립한 거죠. 그게 야훼 유일신 신앙이 이제 확립된 거예요. BC 622년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 간과한 것이 있어요. 자기들의 하나님, 유일신, 야훼를 하나님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선포하면서 당시에 우상들로 그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이런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 이집트까지 그냥 다 형상으로 만드는 신들을 섬기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형상들을 없애고 정말 독특한 자기들은 이제 그 야훼 그 법궤를 섬겼으니까요. 이 유일신 야훼에서 제가 역사학자로서는 아주 큰 공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왜 그 남유다 왕국에서는 형상 없는 신을 이렇게 유일한 신으로 선포했는가? 그걸 제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미술사적으로 따져서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그거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 자기들이 많은 형상으로 신들이 있는데 그걸 다 없애고 무형의 신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선포하면서 아주 자부심을 가졌는데요. 무형의 신 정말 없기 때문에 구체성은 없지만 어때요? 무한성이 있는 거예요. 무한성. 그죠? 무한성. 무한한 가변성. 그죠? 그렇죠? 뭐를 규정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능력도 무한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전 세계에 영향을 펼친다고도 할 수 있고. 무한한 설명이 가능한 형체가 없으니까. 그런 장점을 이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무형의 영적 신조차 굳어질 우상이 될 가능성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제 얘기 아시겠죠? 야훼 신도 너무 그 야훼 신을 절대화하면
그 당시 BC 622년에 선포된 야훼 신에만 집중하면 발전적으로 이거 개념을 변형시키고 개성하지 못하면 무형의 영적 신조차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아주 여러분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징크스라는 거 있죠. 징크스. 그거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못 벗어나요, 평생. 왜? 그거에서 나쁘게 될 수도 있는데 기왕에 않지 뭐. 그럼 마음 편하고 좋지 이러면서 징크스에 꽉 갇히면요. 평생 징크스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라는 거, 무형의 영적인 것조차도 굳어지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가능성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무형의 유일신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가고 결국 토라에도 담아갔지만 너무 절대적인 신으로 만들고 자기들만의 신, 선민인 자기들만의 신이라는 걸 고집하게 됐어요. 그래도 어때요? 세계는 산골짜기, 유대 골짜기에서만 그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죠. 다른 이제 세계적인 제국들하고 만나고 자꾸 커지는 제국들하고 만나고 같이 섞여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들만의 신, 그것도 유일한 세계적인 신, 이걸 선포해 놓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 그 신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가 지배하고 이럴 때는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그냥 로마의 무슨 독수리 같은 거 달아놓고 막 그랬다니까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매일 그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런 거 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로마의 그 총독, 유대 총독이 대제사장 임명권을 갖고 뭐 좌지우지하고 그래요. 그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1세기에 예수나 바울이 살 때 야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은총으로서 그들을 지도하고 함께 했나? 아니죠. 그거 별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신이에요. 굳어진 신.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전능하시오. 막 이러고. 전능한데 왜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까? 그렇죠? 쩔쩔맵니까? 그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그냥 현실하고 관념하고 막 떨어져 가요. 이런 가운데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냥 농민들, 가난한 사람들, 창기, 세리, 이런 병자들, 이 아픈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격려하는 하나님. 사랑의 아바 아버지를 찾는 거죠. 그 새로운 신을 이제 추구한 거예요, 사실은. 사실 예수학에서 저는 신의 갱신이 일어났다고 봐요. 예수는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전통적인 그 유대의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가 섬긴 신은 실제적으로는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아버지 신. 이 사랑의 아버지 신은 어때요? 사랑이라는 게 아주 보편성이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라는 이 젊은 사람은 어때요? 원수도 사랑하자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주 보편성이 있는 거죠. 이런 신앙을 이제 선포한 거죠. 이방인들에게 얼마든지 가능한 신앙.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의 이런 노력은 결국은 이제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공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처형되고 거꾸로졌는데 결국 그 제자들에 의해서, 추종자들에 의해서, 부활신앙에 의해서 예수까지 신성화돼 버려요. 왜?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이분은 의인일 뿐만 아니라 신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꾸 신으로 만들어갔죠. 그래서 부활신앙에서 그까지 신성화되고. 그렇게 되니까 예수는 어떻게 돼요? 아니 이 땅에 살았다가 갔던, 역사적으로 그 존재가 입증된 신으로 돼버리네. 그러니까 장차 재림할수록 확신을 주면서 믿어졌죠. 상당히 설득력을 준 거예요. 처음에는 그 유대교 쪽 어떤 그런 바탕, 이런 데서 이제 고전을 하지만은 이제 그 헬라 세계로 이제 나아가면서 그 예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신앙은 의외로, 그렇죠? 아주 활력을 찾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마를 이제 정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1세기에 이렇게 확립된 그리스도교만 진리라고 고집한다면
어떨까?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복음성, 몇 장 몇 절 틀림없어. 어떤 분은 이제 그 신앙이 없는 일반적인 분이 이렇게, 정말 예수가 부활했습니까? 그러면 성경 구절 가지고 대답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학문적 태도가 아니죠. 그렇죠? 성경 구절도 물론 근거의 하나로 쓰일 수 있지만 다른 어떤 객관적인 것도 얘기를 해야죠. 근데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아주 그 옛날부터 그런 방법론이 있죠. 그걸 고집하면서 아직도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공의전이라니까요. 그냥 그 주차장에서 혼자 앉아서, 그렇죠? 부릉부릉하는 공의전밖에 더 되냔 말이죠. 세상에 설득력이 없는 그리스도교, 바울은 상상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어때요?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랬는데. 왜? 진리는 좋은 거고 복된 거니까. 진리는 진짜 복된 거고 좋은 거죠. 근데 그 자기만 갖고 있다. 그럼 욕심쟁이죠. 그러면 그런 욕심쟁이한테는 진리가 역할을 안 해요. 효능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1세기 확립된 그리스도교만 진리라고 고집한다면, 이렇게 신화적인 거, 아까 얘기했죠? 이게 사실인식, 해석, 신앙에 뒤섞인 이런 신화적 인식체계, 이야기체계를 진리라고 고집한다면 어떻게 되란 말이죠? 이건 정말 각주구검이에요. 각주구검. 각주구검 알죠? 어떤 사람이 배 타고 가다가 칼을 떨어뜨렸는데, 여기서 칼 떨어졌어 하고 거기다 배에다 표식을 했어요. 여기 이제 찾으면 칼 찾는 거야. 뭐 이러고. 막 흘러가는데 배는. 어떻게 찾아요? 찾으려면, 그죠? 배의 속도도 계산해야 하고, 물의 속도도 계산해야 하고, 그죠? 시간도 계산하고. 그렇게 이제 거꾸로 가보면 혹시 만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혹시죠. 얼마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거 표시해 놓고, 여기 표시해 놨으니까, 막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예수로부터. 바울로부터 한 2000년이 흘렀는데, 여기 표시해 놨어. 이 바울 선생이 이렇게 표시해 놨어. 요것만 진리야. 요거만 보고 진리라고 하는 거야. 말이 되냔 말이죠. 2000년이 흘렀는데. 자꾸 이것만 쳐다보고 성경 말씀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성경에 일종의 이제 능력이 있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 안에서는 능력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아무 설득력이 없는 얘기들. 정말 이런 신화적 얘기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셨어. 이거 그냥 이 시내에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뭔 말인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신이 계셔서 자기 아들을 인간을 위해서 보내서 죽이셨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설득력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제법 잘 이해를 했어요. 제법 100% 이해한 거 아니고 믿어졌어요. 중세까지도 그럭저럭 잘 믿어졌어요. 지금은 이 과학이 특수하는 시대예요. 인과관계가 거의 밝혀져 가지고 정말 신학이나 신이 설 자리는 매우 좁아진 상태예요. 근데 아직도 이것만이 진리라고 외치면 되겠어요? 정말 각주구검이라니까요. 각주구검. 이거 아주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각주구검을 하면 안 돼요. 진리는. 그게 우상화예요. 사실은. 그냥 어느 때 된 그거. 그렇죠? 인간은 어때요? 되게 자기가 서 있는 자리, 그렇죠? 그곳,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곳에서 보이는 이것들, 그렇죠? 인간은 자기가 서 있는 그곳, 그 순간이 진실이고, 그렇죠? 진실이죠. 지금 이게 진실이죠. 어떻게 다른 게 진실이라고요? 나아가서는 진리일 가능성을 가장 크게 생각해요. 이것만이 진리일 가능성 크죠. 이렇게 생각하고 싶단 말이죠. 이것만 자기가 보는 것. 바울도 그런 거죠. 바울도 그 순간에 그곳에서 본 그거, 자기가 생각한 그거, 사람들이 전한 그거, 그 진리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 높은 거예요. 그걸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진리이다. 그것만이 진리이다요. 그것이 진리이다 하면 괜찮겠는데 그것만이 진리이다. 이거 참 요새 날까지 정말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이다 이런 거예요. 어때요? 현재는 철학도 역사학도 과학도
절대적 가치는 없다는 것에 모두 다 동의하고 있어요. 모든 학문이 전부 절대적 가치, 그 확실한 진리, 이것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것이 모두가 동의하는 거예요. 정말 21세기 과학은요, 정말 확실한 것은 없다는 확신 위에 서 있어요. 이 과학 세계예요. 확실한 것은 없다는 확신 위에.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런 이 십자가 사건만이 유일하게 진리라고 외치는 것은 정말 설득력이 없는 거죠. 당시로서는 그들에게 이 십자가 사건은 놀라운 희망이었어요. 답답한 그들에게. 그렇죠? 어떤 의로운 사람이 처형당했는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게 복음이지 뭐겠어요. 정말 선하게 살던 많은 착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이 정말 그렇게 우리처럼 살았는데 처형을 당했는데 오히려 부활했대. 그래서 승천했대. 이거 위에 뭐가 있겠어요, 당시로는. 그 답답한 세상에. 정말 그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비록 일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이것은 유일한 가능성이고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진리로 생각했고 믿고 지지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나온 거죠.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바울을 제가 요새 이제 공부하고 강의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바울의 그런 어떤 서신들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정말 모두 다 막 그야말로 팩트처럼 사실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논리를 끌어가는 것은 너무 그건 아니다. 진실에서 멀고 진리에게서 멀다는 거 이렇게 알면서 우리가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면 정말 우리는 그 시대에 맞는 정말 그 시대에 적합한 어떤 최고의 어떤 지성이랄지 최고의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바로 그 최고의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이 신이죠. 신입니다. 그 신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 찾아야 한다.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